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맡긴 여러 성읍들 가운데 6곳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을 지정하였죠. 도피성, 이름 그대로 피할 곳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만 치면 무조건 용서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을 방치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수단이 될 테니까요. 이 도피성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는, 어쩌면 실수로, 또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었죠.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물론 또 그렇다고 말로만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습니다, 말만 가지고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살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보여야 됐죠. 내가 도피성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도피성은 그러면 그렇게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곳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반대로 순간의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또한 복수하여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죄를 지게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그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지키기 위한 곳, 모두를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자리가 도피성이었죠. 그렇게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 고향, 내 집, 내가 살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놓고 옛날로 치면 유배당하는 것과 비슷한 거였죠. 나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됐으니까. 다만 생명은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달려있는 조건이 의미가 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죽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쩌면 30년,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됐고 대제사장이 죽음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이 사람의 죄악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남의 죄를 어떻게 속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죄에서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피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법조문으로만 보면 도피성은 구약 율법에 살인죄와 관련하여서 관용을 베풀기 위해 있었던 한 가지 제도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살리고 싶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지고 싶다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죽이려 할 때, 그렇게 서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모두가 무너져 버리려고 할 때, 그 죄악의 비참함에서, 어리석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숨 쉴 자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다. 휴양지에 가서 편히 쉬면서 몸을 쉴 수도 있습니다. 뜨뜻한 온천에 가서 몸을 녹일 수도 있겠죠. 난 집이 제일 좋아. 우리 집에서 누워서 하루 이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몸을 쉴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니까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나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할 수도 있고, 나는 웃고 떠들면서 재밌는 거 해야 마음이 풀리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려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온갖 즐길 거리들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즐기면서 마음을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의 쉼을 누릴 수 있어도 영원한 쉼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당장 내 앞에서 원수의 칼날이 날아드는데 그 앞에서 잠깐 피했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 없겠죠. 당장 나를 죽이겠다고 원수들이 사방을 진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공격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평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쉬려 하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잠깐은 그럴 수 있으나 결국은 다시 원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 우리 앞에 원수와 같은 사탄은 계속해서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우리의 장막, 우리의 집,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린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기억하며 그 목적을 기억하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평